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 사도가 목도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고 있으셨던 제사장 복장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각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속의 사역은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성취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자범죄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견인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견인 교리를 떠올릴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에 다다를 때까지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 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혹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그저 견디고 인내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더러움을 간과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리하여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심으로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견인교리에 담긴 또 하나의 은혜요 영적인 유익인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결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앞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를 바로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서 계신 것이기도 함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묘사된 모습이 예수님의 복장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된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신체적인 모습 가운데 신체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머리카락뿐만 아닌 온 몸의 털까지도 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양털같이 희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니엘이 목도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인 다니엘 7장 9절에 기록된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묘사된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백발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 사람들이 흉내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혹은 나타낼 수 없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만 소유할 수 있는 연륜이나 위엄, 그리고 침착함, 안정감 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그 눈빛은 불꽃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다니엘 10장 6절에 기록된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발의 모습 또한 다니엘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라는 말씀에서의 묘사와 일치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묘사인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는 표현도 다니엘 10장 6절에 기록된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목도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의 모습의 일치성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목독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능력, 그리고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과 신뢰성, 온유함 등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대 주권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 세상 모든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통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를 통해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셨던 것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환상의 모습의 의미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성도와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겸손케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굳건케 하였던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심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진정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이, 그리고 성도의 생명과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에 옳게 여겨지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더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괴계를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애쓰는 것보다 다른 부차적인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고, 성도들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방법론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목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며,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요건들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더 많은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자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고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하여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신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받았던 위로와 소망과 충만한 기쁨을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가 날로 힘들어져만 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되므로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그 날까지 성도로서 그리고 참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확신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